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며 또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그 사탄에 대해서 잠깐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라는 의미는 이제 회방자,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참소하는 자,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 같이 고소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그 의미에는 이제 회방자, 대적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또 사탄을 마귀라고도 부르죠. 아주 악한 악귀라고도 합니다. 우리들을 꿰는 그런 아주 악한 교활한 악귀라고 해서 마귀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차원에서 사탄, 그리고 우리들을 교활하게 꿰어서 범죄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이제 그 아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적하는 것이고, 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사탄 마귀가 타락한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지, 이제 뭐 사탄 마귀가 예수님과 동급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은 1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냐?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냐? 절대 그러지 않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그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가시고 알아가시고 충만해 가셔야 되죠.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이제 충만히 부어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하실 수 없고 범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실 때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동시에 성부, 성자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금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까 우리도 40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최소한 그 절반 20일은 금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40일 금식하신 것은 우리로 본받으라고 너희도 내가 40일 금식했으니 너희도 40일 금식하라 라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이제 그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40일 금식을 따라 해라 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40일 금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40일 금식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2명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2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2명이 있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가 언제 금식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십계명을 또 이제 제사법을,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받는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명령하셔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도 40일 금식을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40일 동안 엘리야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도 그렇고 모세와 엘리야의 금식도 그렇고 그 40일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도 금식,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되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학살당할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죠. 그때 에스더가 얼마 동안 금식합니까? 3일 동안만 금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중심으로 참회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또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별한 간절한 간구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되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때 각각의 개인의 그러한 건강 상태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며칠 했는데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기 위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아야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사람들에게 나 금식한다 자랑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 상태에 맞게 우리가 알맞게 금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40일 금식할 때 물을 먹어요. 물도 거기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었다고 내가 영양분 없이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물을 통해서 몸이 그 최소한의 영양분을 이제 흡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그 모세나 엘리야처럼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다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 상태에 맞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이제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금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40일 금식을 너희도 따라해라 라고 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는 금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으신 의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항상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